끝나면 안 되고. 예셀 나무를 심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 앞에가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객지 생활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객지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한 5년 정도 됐을 때 그가 정착을 해요. 근데 늘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 종들이 늘 가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놓으면 빼앗기고 하지요. 5년쯤 되었을 때 주도권이 바뀌어져요. 객지 생활할 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물을 누구의 우물로 만드냐면 자기 소유권으로 아브라함의 우물로 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언약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우물이 누구 거다?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다. 중동 지방에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거란 것은요.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객지 생활하다가 거기다가 우물을 이제 자기 우물을 소유한 거예요. 그 우물을 파고 언약을 세우고 예셀 나무를 심어요. 예셀 나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약속이요? 아니요. 풍성하다고요. 누구든지 와서 베풀고 나누고 누리고 이 예셀 나무가 크면 와서 즐기고 누리고요. 이 예셀 나무는 내가 객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죠? 우물에서 언약을 세우고 우물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다? 예셀 나무처럼 커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놔야만 되죠. 자, 우리가 늘 객지 생활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은 누구하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죠. 그 나가서 그가 배운 것인 대로 언약을 해서 축복을 쌓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면 여기서 복을 받으면 예셀 나무처럼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손에 은사가 있는데 여기 기름 부어서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복을 주시면 예셀 나무처럼 큰 사람 돼서 큰 부자 돼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셀 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내가 꿈을 가지고 사는 얘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윗이 목동에 있다가 왕이 된 것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커요?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다윗이 목동이었죠. 근데 왕이 된 것도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은 더 어마어마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것을 소홀히 말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음이 왔으면 그 기름 부음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이삭에게 왔고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그 기름 부음이 오늘도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생활 속에 내 믿음으로 팩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고 에셀나무이죠? 그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디에서요? 고향에서. 오늘 내가 고향에 가고 가문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복을 주면 내가 아버지 집을 흥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이것이 오늘 핵심이요. 명절에는 이거요. 하나님 복을 주면 고향에 내가 이 고향에서 자란 이 고향에 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 복을 주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다시 가셔서 시편 92편 내가 아까 읽었거든요. 보세요. 의인은 어디요? 종려나무. 그 땅이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옥토가 되죠. 어떤 나무가 커요? 백향목이 커요. 백향목을 먼저 어디다가 써요? 성전에서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이 늙어도 뭐한다? 늙어도 결실한다고 하니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아버지 집에 언약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명절에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죠.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넣어줘요? 마음에다 넣어줘요. 말씀을 마음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말씀을 그 마음에다 넣어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너희 심정에 새 언약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마음이 윤리와 법도를 지켜서 복을 받는다. 오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가슴에 딱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아비멜렉하고 우물을 넣고 언약이요. 너 가슴에 넣어라. 내 가슴에 넣게. 그리고 이제 서로 좋은 일만 하고 적대시 않는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으로 가고 이 땅이 블레셋 땅인데 이제는 누구 땅이 돼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돼요. 소유가 돼요. 우물이 자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에셀나무 신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나무다는 거예요. 풍족하고 부유하고 우리 마을에는 누구든지 와서 다 쉬어가라는 이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가 그 강팍한 땅에서 잘 자란 나무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는 아무리 세상에 불경기를 하지라도 나는 잘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셀나무를 심고 나눠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는 것은 공유로 있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라 이거요.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아요. 내 마음에 이런 식이 없으면 빨리 하나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내가 꼭 베풀겠습니다. 자, 아멘.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거 주라고. 내 생활에서 그거 줄 것이 없죠. 그럼 그거 주라고 그만큼 더 줘요. 그 주는 것만큼 더 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키운다. 안 주면 안 와버려요. 주는 것만큼 나에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 이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는 사람이 교회에서나 내 주변에서 쭉쭉 믿음도 잘하고 생활 영역도 넓혀지는 것을 조금 봐요. 근데 어렵다고 안 줘버리면 옹그라든 것이 아니라 그 공고함이 그대로 내가 받고 살아요. 목회 30년 하면서 내 눈에 비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것보다 뭐라 그래요? 장자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장자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버려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누가 빼앗아가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영적인 무지 때문에 버려버려요. 주라 근데 안 줘버려요. 없다고. 종자씨 먹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심어요? 아버지 집에다 심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집도 지워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세상에서는 똑같이 50도 50인데 50일이 된 사람은 이거이 되고
50일이 안 되고 49가 된 사람은요, 똑같이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산 거예요. 생각 하나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주님께서 언약의 복을 받고, 주님의 언약을 복을 받고 풍족하게 살라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셋나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인 줄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을 호락호락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 등등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자기 아내를 2번 누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기는 바로왕, 애굽에서 그랬고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것은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했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왕에게 속인 것, 20장에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아내의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피곤하지만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12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는 내가 왕이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왕이란 사람을 누가 다스려버려요? 하나님이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가르친 거고, 오늘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말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냐가 있죠. 여기에서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요, 이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한 거예요. 자, 객지 생활 하죠? 근데 한 5년쯤 되면요, 주도권이 바꿔진다는 거 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만 5년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자연스럽게 바꿔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 살아보니까 5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또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핥히고, 당하고, 빼앗기고, 속이 썩고, 세상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세요. 언약을 붙잡고 자녀로 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바꿔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할렐루야. 성경을 잘못 보면은 안 보여요. 오늘 그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존재냐 이거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속한 자,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한번 알지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 여호와가 알려주시도다. 자, 블레셋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 블레셋 땅에 그랄 지방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뭐라고 와서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와서 했을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왔어요. 누가 갑이었어요? 아비멜렉이 갑이었어요. 이게 아비멜렉이 갑이니까 그 종들이
텃세를 부린 거예요. 우물만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계속 핥히고 당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근데 5년쯤 지났을 때 이들 눈에 누가 보여요? 별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 나그네로 와서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달리게 본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적대에 행하지 말고 좋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 예수 믿고 잘못 살아버린다. 세상에서 잘못 살아버린다.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볼 때 빛이요, 빛. 소금으로 산 거예요. 너를 보니까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요. 자,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주목해 봤다는 거요. 별것도 아닌 거고 여기 흘려 들어왔거든요. 목축업을 하니까요. 돌아다니다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살면서 봤는데 달라요. 자, 창세기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것과 똑같아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요셉에게 굴복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누구를 총로로 세워요. 권위자들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거나 거래처를 하거나 갑질을 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 우리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고요. 우리는 빼앗기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려고 믿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또 요셉 보십시오. 이거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핥히고 당하고 빼앗기고 그러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바꿔줘요. 하나님이 올려줘요. 누가 갑이 돼요? 요셉이 갑이 되고 아브라함이 갑이 되어버려요. 현실인데 실제로 삶의 내용은 갑으로 올라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의논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의중을 들으려고 그래.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이 노예로 잡아갖고는 요셉의 말을요 들어준 데는 없어요. 무시했어요. 5년 정도 사니까. 요셉을 존중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요셉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해. 할렐루야. 요셉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있는 것뿐이요. 내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흔들려. 성경을 보면서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모든 범사가 요셉이 형통하신 것을 온 권력들이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요. 범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된 적이 없었는데 요셉 네가 온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는 알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서론을 지금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주도권. 내가 억지로 막 피투성 해갖고 네가 잘라 내가 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붙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주도권을 딱 줘서 모두가 평정해버려요. 그게 계명과 윤리를 잘 지켜라는 거예요. 공동체 방향을 제시해버리죠. 자, 요셉도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아브람도 공동체 방향을 제시해요. 주도권을 갖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의 눈에 아브람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람에게서 능력을 봤어요. 우리는 우물팜 안 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팜을 막 우물이 나온 거예요. 뭐 양을 키우면 그들은 안 되는데 여기는 막 양이 막 번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과 이 축복의 기름부를 받으면 이 시대도 내 생활에서 들어도 나가도 떡반죽이라도 손을 만든 대로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 내리세요. 이거 하려고 연구학은 하지 않았어요. 딱 이거 하나요. 아주 쉬워요. 간사한 거 없어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나 행동이나 봉사나 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저 사람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이는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의 삶을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너 형편을 보고 그런 봉사를 하고 형편을 보고 그런 일을 하고 너 입장으로 그거 해라 근데 하는 거 바보같이 해요. 누가 보면. 그런데요, 가끔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삶을 보면 별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의 생활을 보면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저 사람 달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별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면 늘 하나님이 보인다. 근데 이때까지 힘들어요.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내가 포기해버려요.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좋은 거 좋은 걸로 해버려요.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요셉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람이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 때 얼마나 핥히고 당하고 빼앗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는요, 시간이 걸려요. 좀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늘 주도권을 나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내가 꼭 뭐 우리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 필요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리고 늘 하나씩 더 맡겨줘요.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처럼 스펙을 가지고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뭐 얻으려고 그러죠. 또 속고 또 속고 또 당하고 또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이 준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여기 보시면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피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인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이니까는 그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는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 땅에서 같이 서로 살자. 나는 우리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이제 살아라는 거예요. 점쳐갖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텃세 부리고 못 살게 하면요, 장마를 걷어서 또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은 이 땅의 왕이죠. 왕이에요, 왕. 다시 말해 주인이요. 실제적인
실제로 아브라함은 손님이요, 객이에요, 나그네예요. 이들이 텃세부로 쫓아내면 가야 돼요.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또 당해야 돼요. 우리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하죠. 잘 해놓으면 그들이 이유도 없이요,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건물 지어놓은 거, 여러 가지 많은 자산들 있죠. 그냥 한마디 못하고 뺏기고 나와요. 뭐요? 목숨만 건지고 나와요. 이거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 갑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갑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 땅의 주인이 아비멜렉이 갑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팩토로는 누가 갑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뿐이었어요. 이것 하나였어요. 본문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열어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서, 회사에서, 뭐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은 갑처럼 생활합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당한 것처럼 핥히고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이런 생활할 거예요. 뭐 억울하지요. 남존여를 시킨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사람 보지 말고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주십니다. 얼마 안 가면 주도권 바꿔진다고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갑이 된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요. 사무엘하 7장 8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것입니다. 바로. 나는 천한, 자, 사람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자, 산골짜기에서 양들 데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데서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양을 착실하게 쳤더니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도피해요. 그가 꿈에도 이스라엘 왕이 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이렇게 아버지 양을 성실하게 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내 가슴 보고, 하나님은 못 채우신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채웁니다. 아멘. 하나님이 혹시 내 꿈 안 이루어줄까? 이런 생각 조금 더 하지만 이거 의심하세요. 하나님 나 꿈이 있어요. 이거 안 이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안 이루어지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을, 내 잔을 못 채울까봐 얘 걱정하고,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뭐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다윗처럼 그냥 아버지 양 자세히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걸 주권자로 삼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눈잔 열어 좀 주세요. 자, 성경을 보면 나만 장군 집에 어린 계집아이가 포로로 갔죠. 포로였죠. 포로 계집아이죠. 근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와요? 그 계집아이에 와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나중에 집 주인이나 그러죠. 남한 장군이라든가 이스라엘 왕까지 움직여요. 그럼 누구한테 보내요? 예? 이스라엘의 엘리야에게 보내요. 엘리사에. 그게 주도권이에요.
그게 주권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볼을 얻지만은 하나님 보고 그냥 사십시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경배하세요. 내가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나고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확 어느 시점 되면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그렇게 꿈을 꾸었던 것을 그것을 참 못 채우려고 조마조마 오지 말고 내가 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십시오. 현실적으로는 고용자예요. 월급 받고 있어 매여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 바꿔줘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 그 논리가 맞는 줄 아세요?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지만 온 지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에게 월급을 주고 회사 사장이 나를 월급 준 거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인드는 이거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바꿔라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와서 사정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정을 해요. 우리가 좋게 살자. 너희들 우물. 이런 얘기도 모르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말을 해요. 너희 종들이 아비멜렉 종들이 우리 종들이 우물 파놓으면 다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그런 줄 몰랐다. 그 사과하고 사과받고 그리고 언약을 세워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세요. 그 자리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죠, 이제. 자, 우리 24절에는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다 그러죠. 그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26절. 그러죠. 여기서 언어를 보면 누가 갑이요? 아브라함이 갑이요, 지금. 책망했지 않아요. 왜 이런 짓을 너희 종들이 했다. 감히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바꿔진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입이 열려서 다 한 거예요. 갑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내 기술을 인정해서 그들이 내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 할렐루야. 사람이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저는 복음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빼앗기고 당하고 섰고 억울함도 하고 상처받고 울고 어디쯤 와서 입장이 바뀐다고요? 한 5년 정도 어느 시점 지나면 바꿔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예배하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집에 신겼으며 내 반에 백강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의 집에는 뭐가요? 종려나무. 오늘 본문에는요, 언약을 세우고 우물 곁에다가 무엇을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이것이 이렇게 큰 것을 보고요. 이 나무가 크면 많은 사람께 도움을 준 것처럼 내 우물, 내 사업장, 내 일터, 내게 있는 은사를 하나님 기름 부어서 키우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자기 종들의 기득권을 주장했던 것이 쭉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상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현실로 딱 맞아요. 자,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29절. 자, 30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언약을 맺는데, 여기 27절에 보면 언약을 세운 것이 있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언약을 세워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새끼 암양 7이죠. 이것을 갖다가 29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7 암양 새끼를 따로 가져와서 다 했는데 이것을 따로 가져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이냐 했더니 아브라함 보세요. 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들이 어디 갔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우물은 블레셋 땅에 있어요. 근데 이 소유가 누구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걸로 확정을 사인을 하는 것이 7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우물을 딱 이거 주고 받고 확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으로 여기서 떠나요. 이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정착을 해요. 자, 이들이 오기 전에는 이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이들은 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을 세운 이후부터는 정착이 시작돼요.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늘 월급쟁이로 오고 살다가 그러죠. 쏘달리고 살다가 내 것이 이제 차고지기 시작해요. 우물에서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빈곤의 생활이 부여로 바꿔진 겁니다. 없는 것이 있어집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도권이 바꿔지죠. 하나님이 바꿔주죠. 우물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뿌리를 내리고 복받을 수 있는 생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복을 받고 하나님 언약하죠. 에셀나무를 심고 이렇게 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이 우물에서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하세요. 그래야만 에셀나무의 이야기가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에셀나무를 나는 이런 의미로 심었습니다. 나는 이 손에 기술이 있는데 내가 재능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암양 새끼 7 소유권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 우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우물입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준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잘되게 하는 삽장입니다. 잘되게 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가를 지불했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말로 내가 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갑질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대가를 줘요. 새끼 암양 7을 줘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 우물이 생명의 우물인 것처럼요, 번성의 우물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우물은 십자가의 이런 의미로 봐요. 이것은 대가 지불 없이 말로 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만 하고 대가 없이 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내가 늘 안 했던 것을요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오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30 정도 예수를 믿고 어떤 이는 50 정도 어쩌면 70인데 그 이상 안 커버리면 안 돼요. 계속 커야 합니다. 나는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그 이상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버리고 안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것을 에셀나무를 나에게 심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내버려요? 할 만큼 했다고? 그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늘 에셀나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누리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내가 나에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내가 내 깨에 당해서 내가 그 축복을 막아버린 겁니다. 대가 지불은 팩트입니다. 오늘 실제로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부엘세바라는 이제 의미가 여기 나와요. 우리 성지순례 부엘세바 갔다 왔죠? 아브람 시대의 부엘세바가 지금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거기가 사막이에요, 사막. 완전히. 그런데 누가 그것을 1948년 누가 와서 거기 개발했다고요? 벵구리온. 거기다 뭘 만들었다고요? 기부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옥토가 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들이 됐어요. 그게 기부츠에서 그렇게 일궈낸 거예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부엘이란 것은요, 우물이란 뜻이요. 세바는요, 일곱이란 뜻이요, 완전수. 부엘의 세바. 이게 우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맹세 우물, 이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언약을 했죠. 이 우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라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했잖아요. 그것은 자기 걸로 하고 그 우물가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예, 에셀나무일까요? 네, 이 말이요. 예, 에셀나무일까요? 모든 나무들이 사막에서 나무가 자란 나무는 우리가 시팀나무 들었죠? 시팀나무도 강하지만 숲은 안 져요. 에셀나무는 우리가 거기 부엘세바 들어갔을 때 울창하게 크지않아요. 한 10m 정도 걷는데 그늘이 져요, 많이. 울창해요. 한 나무가 해도 굉장히 울창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쉬었다가 시골에 가면 뭐요? 팽나무가 당산나무가 그런 것처럼 큰 나무인데 그늘이 많이 져요. 이 에셀나무가 사막지대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10m, 5m는요, 심들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에셀나무는 뿌리가 한 100m 정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100m 정도. 그럼 깊은 데서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나무가 아무 관계없이 잘 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핥히고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뒀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때가 되니까 그가 자라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뿌리가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이렇게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뭐라고요? 에셀나무라는 겁니다. 에셀나무. 뿌리 깊이 내리는, 그리고 높이 자라고 울창하게 크고 잎이. 상식적으로 나그네들이 쉬었다가 가기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좋은 그늘. 거기는 그늘이 없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에셀나무가 있으면 우리 마을은 나그네들이 쉬었다가 가십시오 하는 그런 환영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마을에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 하면 에셀나무를 그렇게 심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물, 언약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나의 소유라고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에 주는 메시지는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라고 하면 언약을 받은 사람처럼, 장자권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 마음에 넣어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다 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입장에서 팔레스타인의 땅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확보한 것이 한 5년쯤 지났을 때 고생하고 얻는 것이 뭐예요? 우물이었어요. 또 우물을 자기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 우물 못 만들어요. 주도권을 바꿔줬기 때문에 내가 우물을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이 회사 나 주세요 그러면 저 안 줘요. 주도권이 바꿔져고 이 사람이 아니면 회사가 안 되니까 가져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유 나를 옮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거래처가 점점 확보되고 제일 먼저 확보한 것이 우물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예셀나무를 심고 장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얻어야 할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예셀나무를 심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 빼앗기고 핥히고 당하고 그랬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약점투성이, 두려움, 겁쟁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룩이라고 하면서 두렵고 겁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면서도 그랬는데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그렇게 가서 조마조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붙잡고 살았죠. 예, 하나님이 자기 누이라고 했잖아, 아내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더 산 거예요. 그랬더니 몇 년 안 돼서 그 블레셋 땅 지역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넘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암양새끼 이것을 강팍한 땅에서도 잘 자라죠.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 제일로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많죠. 저는 박지성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박지성은 평발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뛰어난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박지성을 생각하면서 꿈을 가졌다고 해요. 무슨 꿈을요? 국가대표, 우리나라의 축구의 리더가 되고 싶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뛰면 내가 3번 뛴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합에 나가면 가장 많이 뛴 사람이 누굴까요? 박지성요. 보통 사람들이 12km 뛰면 이 사람은 14km, 15km 뛴대요. 이렇게 잘 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요. 뭐요? 폐활량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체스터나 우리나라 국가대표 보면 그가 게임의 흐름을 바꿔요. 게임이 우리가 막 밀리고 있는데 박지성을 통해서 게임의 흐름이 바꿔져요. 그게 리더요. 그가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로 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류 선수가 되죠. 대접받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할 때 언약을 세우고, 그러죠? 언약을 세우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박지성이가 게임 흐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둑으로 말한다면 보통 한 수 보는데 그 사람 3수를 본 거예요.
게임을 이렇게 보는데 게임을 벌써 몇 수를 앞에 내다보고 이렇게 게임을 주도해 간 거예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수 볼 때 한 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수를 보라고요? 세 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신도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야 돼요? 리더처럼.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유익, 자기 약점이 없어졌고, 게임할 때 흐름을 보게 됐고, 그리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라앉혔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아멘. 가난하지 말고, 안 된다는 하지 말고요. 잘 되는 쪽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훈련해서 그 정도 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안 된 거 되게 하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리더가 되고 복받으라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처럼 한 수 보고 보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아니라 더 잘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더 헌신하고 저 예배도 주도해 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사는데 교회가 흐름이 하나님 쪽으로 오도록 바꿔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한다가 아니에요. 에셀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이렇게 커져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복이 임할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는 거. 주도권이 나에게 바꿔질 때까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일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살아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예배생활, 신앙생활, 감사생활, 헌금생활 하지 말고 좀 잘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명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 있죠? 고향에 가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또 그 가난을 또 대물림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해요? 난 아니라고 봐요. 가난을 어려움을 대물림 받지 말고 예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야죠. 어렵단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참고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그럼 속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별것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기름 부어 주세요. 아멘.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 내 인생을 세상 말로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해야 된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박지성뿐만 아니라요. 야구선수, 축구선수, 미용, 기계, 장사 거의 다 우물이에요. 이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아멘. 그거 잘 되십시오. 아멘. 에셀나무는 잘 크는 나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면 잘 됩니다.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고 잘 될 때까지 좀 기다려란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추석 명절에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언약을 세우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물이요, 우물. 그리고 뭐라고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복 주세요. 아멘. 그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썩들썩하도록 늘 잔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음이 가슴에 오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언약을 어떻게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세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배웠고, 또 세상에서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 세운 것을 보면서 나도 세상에서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언약을 세우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귀한 복, 열방을 흔들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다 놨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꼭 성령 받게 해주세요. 꼭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에다가 넣어주세요. 언약을 넣어주시고 약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과 모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만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많이 복을 주고 복을 나누고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적으로도 계명과 율례를 제대로 지키며 복의 반열에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약을 세고 애쓸 나무를 심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해 또 흩어진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